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5월 14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어제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1절에서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아비의 말을 지키고 그 계명을 간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손가락에 메고 다니듯이 늘 가까이 하며 그리고 마음판에 새길 것을 아비로서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지혜와 명철이 음녀로부터 그 아들을 지킬 것이며 또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요, 어떤 젊은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7절을 보니까 그 젊은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젊은이가 이제 그의 집 쪽으로 가는 길, 그 도중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깊은 흑암의 밤중이다 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10절부터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요, 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의미죠. 자,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10절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이 지혜 없는 젊은이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생김새, 이 내면과 외면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생의 옷, 곧 창녀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녀의 내적인 모습은 간교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마음을 숨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마음을 속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는 것을 두고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사실 동일하게 사용된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앞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자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뱀을 설명하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언 7장에 등장하는 이 간교한 여인이다 라는 말은 앞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뱀처럼 자기의 진짜 의도, 진짜 마음을 숨긴 채로, 속인 채로 교활한 모습으로 위장한 채 이 지혜 없는 젊은 청년, 젊은이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저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교한 여인은 어떤 때는 거리에서 또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마치 사람처럼 또다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지혜를 두고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의인화된 모습이 있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며 마치 지혜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 그러니까 이 간교한 여인의 모습은 마치 1장에서 나오는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음녀도 사람의 모습처럼 지혜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유혹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 맞아요. 이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드러난 장소가 바로 거리나 모퉁이나 광장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된 공공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 간교한 여인은 유혹할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지혜가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와는 정반대로 광장과 길거리에서도 이 간교한 여인, 곧 음녀가 마치 지혜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숨긴 채로 자신의 먹잇감이 될 만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과 15절 부분을 보니까 이 모습이 더욱 확연하게 등장하는데요.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말하며 이제 이 여인이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간교한 여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향해서 입맞추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화목제라는 말입니다. 자, 이 화목제란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관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 뭐 소나 염소나 양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두고 화목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 여인은요, 음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신앙심이 깊은 여인의 모습으로 위장하여서 이 지혜 없는 젊은이를 유혹하고 그에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와 같은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을 써서 그에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혹시라도 이 젊은 청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죄책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여인은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 서원을 이제 갚으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를 평화롭게 할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제물을 드릴 텐데 그 제물이 누구냐? 바로 너다. 지혜 없는 젊은이인
바로 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치 이 청년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환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간교한 여인, 이 음녀가 가지고 있던 진짜 속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청년, 이 지혜 없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 네가 바로 오늘 내 화목 제사의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의 고백으로 하여금 이 청년이 지금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이 간교한 여인, 이 음녀가요, 더욱더 강도를 높여서 이 청년을 향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함께 볼까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있고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유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이 음녀는 어리석은 청년을 향해 여러 가지 그런 고운 말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의 유혹 앞에 넘어간 젊은이의 결말은 과연 어떻습니까?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간교한 여인의 그 유혹 앞에 넘어간 이 지혜 없는 청년,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그것은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 음료로 상징되는 죄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마다,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자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어떤 모습이로라든지 위장하고 변장하여 어떻게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에 빠진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되지 않도록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꼭 붙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저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돈과 권력, 쾌락이라는 음녀, 이 죄가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적은 바로 주님이 계신 저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권면하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는 메시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고 유혹해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